근자감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신조어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하죠. 그리고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근자감이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총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총기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반면에 총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총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과감히 행동하고 또 사고를 내거나 그래서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러한 근자감은 자의식 과잉에서 옵니다. 자의식이란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등에 대해서 깨닫는 일입니다. 자의식 과잉이란 자기 의식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자의식 과잉이죠. 자의식 과잉은 자존감이 높은 것과는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도 심지어는 타인이 나를 비하하고 또 나에 대해서 폄하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이죠.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또 어린이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혼자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의식 과잉 상태, 거짓 자기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상태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어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자의식 과잉은 근거 없는 긍정적인 피드백만 받아서 자기 의식만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생활에서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이든 스스로 성취를 이루어 보고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보다는 자의식 과잉 상태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앉아 있는데요. 본인은 어때요? 자존감이 높습니까? 아니면 자의식 과잉이 더 강합니까? 한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란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주십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불변하는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역을 잘 마무리한 후에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관찰해 볼 때 그에게는 건강한 자의식과 높은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그에게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과 정체성 같은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할까요? 은혜의 물가에 있는 말씀의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의식과 자의식 과잉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결국 얻는 것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멍들고 깨지는 일뿐입니다.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정정합니다.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반대되는 개념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근정성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거 있는 정체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근거 있는 정체성, 근정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불변하는 가치인 사명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근정성은 다른 태도로 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인한 폭동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가면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아시아 선교를 접고 그는 유럽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럽 선교를 마치고 다시 드로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긴 사역을 마치고 이곳으로 왔을 때 감개무량했었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죠? 유두고가 창문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또 살리게 되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배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때 그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곳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과 20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세운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사역에 임했던 그 태도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목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겸손으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양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인고의 시간을 들여 그들을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길이라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르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듣기에 좋은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바울의 근거 있는 정체성은 그가 세상과 다른 태도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자였으나 배우는 자와 같이 겸손했고 권위자였으나 권위의식이나 특권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살찌우기보다는 성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훈련시켰죠. 그의 근정성은 세상과 다른 태도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근정성은 주고 나누는 것에서 행복을 찾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칠 줄 모르고 헌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헌신했던 에베소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죠.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돈과 옷과 큰 집 등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즐겨하며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양떼의 후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른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그는 자비량으로 또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복을 양떼로부터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족하지 않은 데에서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저를 잘 섬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참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또 성도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상학자이면서 20세기 초에 스타 강사였던 네빌 고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한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그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돈을 버는 것을 저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목표는 돈을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이미 돈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항상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돈을 얻는 것에만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돈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돈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그것을 가진 것으로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기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의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가치가 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죠. 돈보다 가치 있는 자신을 자신보다 가치가 없는 돈을 얻기 위해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수를 해봐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가치들을 우리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너머에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 천국에서도 유효한 그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의 영적 부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근거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근거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자신보다 가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소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영원한 영속성을 가진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근정성은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가치를 발견케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와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귀한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쏟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게 되면 외면했었던 공허함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영원한 가치가 아닌 한시적인 가치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에 휘둘려 살다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살수록 나중에는 공허함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30대 시절 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즐겨 보았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습관처럼 한 번씩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말처럼 그의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와 같이 어느 한 곳을 펼쳐봐도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학에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책의 구조는 무협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식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소설은 일반적인 남성들이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스타일의 여성을 겪어가는 일종의 도장 깨기, 여성 편력기입니다.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주인공 와타나베는 대학생 청년입니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겪는 4명의 여인들이 이곳에 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한없이 연약하고 여린 나오코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기라는 우물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릴 적 스스로 목맨 언니의 주검을 목격을 했었고 유년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러한 남매 같은 그런 남자친구와 연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도피해버립니다. 수년이 지나도 그가 죽은 이유를 나오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코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와타나베는 나오코의 남자친구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죽은 친구의 애인이었던 나오코와 연인이 되지만 결국 죽음을 선택한 나오코에게 그 역시 버림을 받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쇼컷이 잘 어울리고 생기가 넘치는 현실적인 여자 미도리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미도리는 뇌암으로 어머니를 먼저 잃고 같은 병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힘겹게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집 근처의 화재를 목격하게 되는데 불구경을 하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불이 이곳에 번져서 불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은 선배의 여자로서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브라우스가 잘 어울리고 세련된 할아버지로부터 포켓볼을 배운 기품 있는 하스미 양입니다. 그녀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사립 여대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는 유복한 배경과는 다르게 그녀의 꿈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평범한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애인 나가사와는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마스터하고 외무성 고시에 합격할 만큼 스마트했지만 평범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스미와는 헤어지게 되고 후에 하스미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만이 전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은 레이코 여사입니다. 젊은이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 무엇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평범한 아내이자 한 딸 아이의 엄마였지만 어느 사건에 말려들어 정신이 펑하고 터지는 바람에 요양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휴대성이 좋다는 이유로 그녀는 클래식 기타를 쳤는데 바흐의 푸가와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을 주로 연주를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거의 치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요양병원에서 스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을 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의 죽음, 대학 분쟁, 각기 다른 이미지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실을 공유합니다. 주인공은 그러한 상실감에서 생존하기는 하지만 풀리지 않는 허무함을 지닌 채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허무와 상실감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는 그런 상실의 그림자들을 여러분들에게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앞길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어떠한 공허함이나 허무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죠. 이것은 그의 신분, 학력, 로마 시민권, 재산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인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 너머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기를 발견할 때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생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셨을 때 또 생기를 발견합니다. 또 본인이 섬기고 있는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또 생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치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루고 나서도 허무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가치를 발견했으며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거 있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소명에서 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는 사명에서 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이란 부를 소에 목숨 명자를 써서 소명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죠.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될 이유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도 될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비겁하지 않았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근정성을 가지고 소명을 받아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생명을 다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와 또 헛된 자아관을 가지고 근거 없는 그러한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이런 거품들을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주시고 우리 안에 바로 주님께서 근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기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보증이 되어 있는 근거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뛰어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린다 하여도 그 안에 절망이나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